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공, 비전, 꿈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너무 익숙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성공했대. 야, 우리 인생 성공하려면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 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서 적용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왜곡되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촌에 때를 맞추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숫자적인 부흥을 이룬 한 목회자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많은 금액의 사례를 받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한 목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 목사님은 성공했어. 목회 성공했어.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저 시골 교회에, 저 섬의 조그마한 동네에, 동네 주민이라고는 10명밖에 없는 동네에 한평생을 그곳에서 목회해서 성도가 그 주민이 다 합쳐서 10명인데, 그래서 100% 정도에서 10명 성도를 데리고 평생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 만일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곳에서 평생을 목회를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 농촌교회에서 안타깝다. 저렇게 젊은 청춘을 저 시골교회에서 저렇게 청춘을 다 보내다니.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아파트 밀집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왔어. 그래서 사례도 많이 받고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된 목회자라고 듣는 이 목회자는 정말 성공된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저 시골교회, 아니면 섬교회에서 10명을 데리고 평생을 그 영혼들을 붙들며 그의 인생을 바친 그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교회 크게 짓고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의 부흥,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으로 사역의 성공을 규정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을 하고, 성도들조차도 아, 저 목사님 교회 크게 짓고 성공된 목회를 한데,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이 외적 부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목회자입니다. 며칠 전에 제 신학교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모이죠? 인사가 그거예요. 많이 모이죠? 인사가 그거예요. 요즘 얼마 정도 모입니까? 이게 인사예요. 예. 저는 그런 인사를 들을 때 참 씁쓸해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성도의 숫자, 헌금의 액수, 건물의 크기,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이런 세태가 너무 씁쓸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갔습니다. 자, 그런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면 방법론이 난무합니다. 예,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치유사역을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찬양 사역을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멘, 아멘 합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인간의 욕망과 악취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을 똑같은 잣대에서 물량적인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세대에, 그리고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나 거기에 듣고 있는 회중들이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성장시켜 볼까 목을 메고 있는 그 모습에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야구장에 가보세요. 야구장에 가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기도 하나 하지 않는데도 수없는 구름대 관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얼마 전에 임영웅기가 어디 올림픽인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기서 쇼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름대 관중이 모여듭니다. 기도가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광고를 잘하고 그리고 돈을 들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공을 단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참된 부흥은 심령의 부흥입니다.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이것 없이 물량적인 측면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성공되었다, 천만에요.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참된 부흥을 갈망하라. 따라서 합니다. 참된 부흥을 갈망하라. 참된 부흥을 여러분의 갈망하라. 심령에 참된 부흥이 갈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을 갈망하라. 자, 이 말은 심령 부흥을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참된 부흥, 심령의 부흥. 참된 부흥하면 심령 부흥합시다. 참된 부흥, 심령 부흥. 가시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심령의 부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심령의 부흥, 참된 부흥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잖아. 숫자 많이 모이십시오 이러면 아멘 할 건데, 부자 되십시오 하면 아멘 할 건데, 죄를 가지고 애통해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 부흥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숫자적인 부흥, 이것 없이 성공, 이것 없이 세상의 부여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부흥이 아니고 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를 잠시 봅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교하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4장 14절 15절 16절 쭉 가서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36절 봅니다. 큰즉
자,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37절이에요. 37절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죄악 속에 사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여.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일어나서 어찌할꼬? 망하게 되었다. 이 죄악 속에 사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초대교회의 지금 부흥의 공식을 한번 보자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꼬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를 버려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초대교회에 한 번에 3,000명이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주차장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거 가시적인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는데 죄에 대해서 애통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회개 자복하고 나니까 물론 이 초대교회는 숫자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부흥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보자, 숫자 한번 모아보자, 빈자리 한번 채워보자,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00명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자복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야 할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기도에 힘썼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내 물건이 아니야, 내 물건 너 물건이었구나, 이거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삽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에게 재산이 있다, 너는 빈핍하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 이거 하려고 우리 교제하자 이거 하려고 우리 떡을 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적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했고 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목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꽝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차장을 구입해야 된다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슨 찬양 사역을 도입해야 돼.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은혜에 대한 갈망, 이런 내적인 변화와 아름다운 성숙이 확장되어서 결과적으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처절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일찍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운동을 일으켰더니 한 도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저 탄광에서 탄을 캐서 말에게 이끌고 그래서 탄을 이동하는 그런 마부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입에 욕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몰면서도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말을 몰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언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이제 말에게 공손한 말을 듣고 계시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부흥이라고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 가시적인 부흥이 아니라고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딱 조명할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고착화가 되어서 습관이 되면 우리의 영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지겹기만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지겹기만 합니다. 설교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이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예배는 다이나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영이 마비가 되고 자신의 영이 병들어 있어서 예배가 지겨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를 비춰줌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갔습니다. 국을 먹습니다. 그 국에 파리 한 마리가 조그마한 파리가 아니고 아주 막 손가락 한 마디만한 굵은 똥파리가 빠져 있습니다. 어이구 이런 단백질이 어디서 하면서 꿀꺽한다 부른다. 저 주인장을 부른다. 지금 봐라 영적으로 의대해가지고 지금 웃지도 못하잖아. 듣고 계시죠? 여러분 파리가 빠졌네.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건져내죠. 그리고 그 국을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똥파리 한 마리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 똥파리도 버리거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춰줄 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자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비추어 줄 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부흥을 갈망합시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갈망,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갈망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기도의 응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가도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번 제대로만 경험하면, 여러분 과거에 남녀 간에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대요. 나 그런 사람 봤네.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계속, 그래서 막 상사병이 났네. 세상에 한 여자를 사랑해도 상사병이 나거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상사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길을 가도 주님 생각, 도무지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 심령 속에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TV 앞에서 넉넉고 연속극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TV 앞에서 연속극을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볼 수 있겠느냐고요.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죠. 이게 심령의 부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주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스킵합니다. 일어났어도 스킵합니다. 학교 갈 때도 스킵합니다. 직장 갈 때도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스킵하고 홀로 갑니다. 얼마나 주님이 무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시를 당합니까?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 외롭대요. 주님을 옆에 두고도 외롭대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옆에 두고도 외롭대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사막 한복판에 가서도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외로워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들었다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참된 부흥은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주님 자체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이거 아멘 좀 해봐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두 번째, 응답보다가 주님을 갈망하라.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라.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성장을 갈망하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 모여서 주제가 뭐죠?
주제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다, 맨날 이런 문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입에 아주 모래를 씹는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병에서 나았어. 그래서 시장기가 있어서 밥을 먹어. 와, 어제까지 몸이 아팠을 때는 입에 말이죠, 아주 막 모래를 씹는 것 같았는데 몸이 회복되니까 밥을 먹는데 밥이 꿀맛 같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꿀맛 같은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 성장을 자꾸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령의 부흥. 아멘. 과거에 이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양이 있었는데 새끼 7마리를 두고 어미 양이 이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네. 그래서 새끼 양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얘들아, 누가 와서 문 열어주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엄마 알았어. 그래서 이 어미 양이 갔네. 아니나 다를까 늑대가 왔네. 늑대가 와서 엄마다, 문 열어라. 엄마 목소리 아닌데. 우리 엄마 목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엄마 어떻게 당신 목소리는 그렇게 거칠어? 이 늑대가 엄마를 흉내내려고. 안 되겠구나. 그 동화에서는 그래서 가서 분필을 먹었대. 분필을. 그래서 목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다시 엄마다, 문 열어. 엄마 손이 왜 그렇게 새카매? 이 이야기 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로 손을 하얗게 덮고 와서 엄마다. 그래서 문을 탁 열어줬더니 다 잡아먹혔다 이 말이지.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외형만 보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털 색깔이 비슷하다고, 아무리 비슷해도 늑대는 늑대고 양은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 이 부흥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무슨 세미나 가니까 온갖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 성장을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 인간의 악취가 풍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심령의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죄로 애통해하고 예수로 목말라하고 영적 성장으로 목말라해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부흥이라고요?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런 교회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아가 있습니다. 10살이 되면 10살만큼 신체도 지능도 감정도 자라야 되는데 발달에 장애를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발달 장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년이 되면 10년 지난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권사가 된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1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우리 인생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살 태어나면 왕이래요. 왕.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왕인 아들을 어이구 우리 공주, 어이구 우리 왕자 다 얼르고 달랩니다. 2살이 됩니다. 2살이 되면 이제 빨빨 기어다니면서 온갖 것을 주워 먹습니다. 돼지랍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양이랍니다. 웃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18살이 되면 말이랍니다. 말처럼 막 힘있게 뛰어다닙니다.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는 당나귀가 된답니다.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이고, 그리고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당나귀, 이제 중년이 되면 개랍니다.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사 앞에 호의를 구걸해야 하는 개 같은 인생. 노년이 되면 원숭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막 재주를 부리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불쌍한 원숭이. 자, 한 살을 왕이라 그랬어요. 자, 한 살 때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한 살짜리 아이에게 가족은 다 집중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10년이 지나도 한 살이에요. 20년이 지나도 한 살이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한 살이에요. 모두가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모두가 자기를 인정해줘야 돼요. 모두가 자기를 대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팍 삐져버려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나 교구장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삐질지를 몰라가지고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집에 가면 완전 퍼져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삐질지를 몰라가지고. 왜? 다 한 살짜리니까. 얘도 나를 바라봐 달라, 쟤도 나를, 다 산부인과 병동이야. 산부인과 병동. 여기도 애, 저기도 애. 그래서 목자는 아주 죽겠어. 여기 가서 돌려주고 저기 가서 돌려주고 저기 가서 돌려주고 아주 죽겠어. 이게 현대인의 현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살짜리는 어때요?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사고 싶으면 막 사버려요. 본능에 충실해요. 성도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때요? 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토라지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이거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우리 이야기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세계적인 작가 마크 티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험을 해봤다. 개와 고양이는 절대로 잘 어울릴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속에 넣어봤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바로 적응해서 서로 잘 살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속에 넣어봤다. 얼마간 적응 기간을 거치더니 어울릴 수 없는 새도 돼지도 염소도 어울리면서 잘 살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을 한 우리 속에 넣어봤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기 시작하더니 지금 또 싸우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고 상처와 고통이 난무하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개와 고양이도 하나가 되고 새와 돼지와 염소도 하나가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지 못할까? 이유는 한 살짜리여서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죄에 대한 부응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성숙이 일어나면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자, 고개 다 드세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낮이고 밤이고,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아무 상관없이 정말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 한번 부흥시켜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빈자리를 채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애통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응답을 갈망합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문제에 아직도 상처받고 있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도 예배드리기가 버겁습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어제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막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명망가가 아니었습니다. 의료계의 권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계에 뚜렷한 어떤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고려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있던 어느 날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신이 유행성 출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부터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애도의 물결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정말 그리워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겁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동료 의사, 간호사, 환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사람은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요.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소녀. 그 아이와 친해지려고 무척 애를 썼고 그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퇴원 후에 그 아이의 집을 친히 찾아가서 선물을 건네주고, 간호사가 실수로 의약품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것을 자기가 친히 발품을 팔아서 채워넣고, 잠이 부족한 인턴 시절에 환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고 밤을 새우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졸았고,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더 이상 진료를 받지 못한다 했을 때 자기의 월급으로 그 사람을 진료받게 만들었고, 의사들이 다 가운을 집어던지고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 그래서 딱 한 사람,
안수현이라는 의사, 이 사람은 파업하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컴퓨터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가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나는 남기로 했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름 앞에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스티그마. 평생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정말 내 도움을 필요한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바쁜 악한 종교인이 될까 날마다 두려워한다.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무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 바쁘게 지나가는 그런 악한 종교인이 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바빠야 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분주해야 되는가? 나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귀한 직분은 가장 작은 자, 그를 만나서 그를 만나는 순간 나는 가장 흥분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는 의무관이 돼서 군대에 갑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유행성 출혈병에 걸려서 2006년 1월 5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동안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계속 치만 잘랐느냐, 예수는 자기만 믿느냐고 왕따를 시키고 못마땅해 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안수연이의 마지막 모습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정사진을 걸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에 조문객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수천 명이 밀려옵니다. 그 속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병원 직원도 있고 교회의 선후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병원에서 청소하는 여사님도 있고 식당에 봉사하는 거기 있는 분들도 있고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아주는 구두 닦는 아저씨도 찾아왔습니다. 출근할 때 수많은 간호사, 수많은 의사가 그 앞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데 단 한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 스티그마 안수연. 그가 떠나고 한 권의 책을 묶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걸 다 봤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다 들었습니다. 우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또다시 막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짧게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친구가 지금 또 후배들을 만나면 야, 너 교회 나가야 돼. 우리 수연 선배처럼 교회 나가야 돼. 이 수연 형제가 살았을 때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수간호사가 그의 죽음 앞에 오열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들 대부분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지금 또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그의 어머니가 울음을 참느라 울음을 참느라 얼마나 이를 깨물었든지 잇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또 그 아들이 가르쳐준 그 신실함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죄를 애통해 하시고 아멘. 주님 자체를 갈망하시고 아멘. 영적 성숙을 갈망해 하시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갈망이 일어나는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